15장 21절부터 봐봅시다. 15장 21절부터.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간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도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 아멘. 예, 16장 전부를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지내다가 보면 가끔 이 진기한 일들을 많이 만나요. 지난 월, 화, 수, 목 저쪽에서 자리 듣던 분 한 분 있었죠. 네. 잘 기억들 안 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쪽에 앉았다가 갔어요. 내려가다가 올라다가 보니까 쫓아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빛이라고. 빛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 한마디만 하고 하더라고요. 아마 듣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사 빠진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얘기하다가 그 얘기 한마디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좀 볼 일이 있어서 간다고. 가면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며칠 동안 저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는 그런 얘기 한마디 들을 때마다 그게 사람의 말로 듣지를 않는 그런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말로 문자로 전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여러 번 그동안에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것은 그냥 소리만 들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 소리 속에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빛이. 그래서 사람의 말을 해서 방송국에서 내보내면 사람에 관한 것만 머릿속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조감이 돼요. 머릿속에 영상이 남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에서 똑같은 시스템으로 성경을 내보내면요, 세상 것은 어디로 가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만 내보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할 때에도 방송국 시스템이 없죠. 사람과 사람 사이.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방송국 시스템 없어요. 없는데 지금도 우리가 말할 때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빛이 역사하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빛이 소리로 변하고 소리가 음성과 형상, 그 모양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는 것은 자기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참 좋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건 자기 기능이, 자기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이, 빛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기능이 싼 것과 비싼 기계에 따라서 어느 것은 비싼 기계에서 수용하고 나타내는 화상, 화면의 밝기라든가 그 기능을 다 해주는데 어떤 기계는 보면 일부분만 수용을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보면은 이 소리가 나아갈 때 그 빛을 어느 차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사람들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탄의 영을 받는다, 귀신의 영을 받는다, 귀신 들린다, 그러니까 가서 안수 받지 말라고 통상 가르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근데 안수는요, 마귀가 만진다고 마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소리를 듣고 앉았느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보면은 귀신들의 가르치는 성경을 귀신들이 가르치는 게 있어요. 이게 복음을 갖다가 변질시켜서 가르칠 때 귀신들도 빛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빛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빛을 뭐 하느냐? 위장하고 광명의 빛으로 이놈들이 가장하는, 위장하는 습관이 뛰어난 놈들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좋다고 자꾸 듣고 있다가 보면요, 자기가 그들의 소리 그 빛에 의해서 자기 뇌 구조가 변화가 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변화가 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위기 신호가 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더 이상 못 들어요. 그러면 거기 빠져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 사장의 딸이 납치가 됐어요. 누구에게? 그 신문사에다가 협박을 했어요. 테러리스트인데 협박하고 공갈하고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이 자칭 자유수호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당신네 언론사는 나쁜 거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폭파시키겠다. 돈을 내라. 그러다 돈을 안 주니까 그 사장의 딸을 납치해 갔어요. 처음에는 사장의 딸이 반항을 하고 너희 왜 그러느냐 하고 나가면 죽인다고 하고 별소리를 다 하다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보니까 굉장히 불쌍하고 측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버지와 회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서 그들과 같이 먹고 자고 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불쌍해지는 바람에 의식이 몽롱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한패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협박하는데 딸이 협박서를 써보냈어요. 안수했습니까? 아니에요. 같이 먹고 자고 지내다가 보니까 이 딸이 머리가 여자의 모성애가 그쪽으로 잘못 전환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있을 동안은 이 딸은요 테러리스트가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나중에 놀래가지고 설마 내 딸이 그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람의 어느 복음을 듣느냐가 자기를 어느 한계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전하는 자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존재로서 그 소리 그 빛을 발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빛이고 우리가 빛 속에 들어가서 이미 빛 가운데 거하는 자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소리가 나가면 우리도 빛이 나가요. 근데 아까 같은 청년은 하나님은 빛이니까 빛으로 말해야 된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빛인데 어느 빛을 통해서 말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는 그 사람이 말을 안 하고 갔어요. 어느 빛으로 말해야 되냐? 생명의 빛 속에서 나가는 빛으로 말을 해야지. 자기가 어디에 소속이 된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성경만 가르친다고 그래서 그것이 빛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생명의 빛 속에 거하며 생명의 빛을 내보낼 때 그 생명의 빛이 죽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말한 건 책임져야 된다고 그래요. 사람들도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는요 책임을 져야 돼요. 왜 이 성경을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 거기에 목적이 나온다고요. 목적. 그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순수할 때에 거기에서 열정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많이 선생되기 원하지 말라.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빛,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은요, 여러분들이 나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사역은 나중에 뒷감당을 내가 해야 돼요. 주님으로 더불어 함께 그것을 감당할 것이냐, 내가 홀로 내 어떤 뜻을 가지고 일을 해서 내가 감당할 것이냐, 자기 존재 인식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소리라는 것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통치자 히틀러가 죽여 그러면은 죽어버리고, 이북의 김일성이가 죽여라 그러면
그 소리가 바로 사람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는 안 죽였는데 소리가 죽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죽여버렸어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한마디 한 말씀을 가리킬 때 이 소리가 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근원을 찾아야 돼요. 한강의 물이 태백산 어느 한 곳에서 샘이 솟아나와서 시작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샘의 근원지가 난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버지 하나님인지 이러한 샘의 근원지 생수의 근원을 파악을 하고 나서 아무리 맑은 물이 내려와도 밑에서 흐려버리면요 그 물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이 내려갈 때 생수가 나갈 때 자기가 방해가 되면 안 돼요. 자기 의식 구조가 방해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파라클레토스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13장 31절부터 17장까지는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내가. 그런데 이 내가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냐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시고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서 보혜사가 되어서 역사하는 내가냐 그 다음에 십자가 이후에 보혜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을 때에 내가냐 아니면 40일 이후에 하늘로 가시고 난 이후에 내가냐 내가를 3단계로 분류를 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라고 할 때 십자가 이전의 예수는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이었죠. 육신의 모습. 이 상태에서도 보혜사를 했다 그랬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일들을 알려주시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아버지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 역사가 있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가 새로 또 전개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특히 여기에 내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3단계로 분류를 하면서 봐야 돼요. 이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강약이 그 생명의 농도가 강하고 흐린 것이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신중을 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15장 27절에 너희는 아르케로부터 내가 존재할 때로부터 너희가 나와 함께 하였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15장 제일 끝절 너희도 헬라어로 봐봅시다. 너희도 휴메이스 마르투레이테 너희가 지금 증거하느니라. 호티 왜냐하면 아포 아르케스 아르케가 시간적으로서 존재하는 아르케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아르케로부터 할 때는 내가 존재할 때로부터 메타 에무 에스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느니라. 왜냐하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었다는 얘기와 똑같이 일치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6장 1절 타우타 렐랄레카 휴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이 아니고 복수입니다.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왜냐하면 매 스칸달리스 때테 너희로 실족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을 이미 했다. 그렇게 해요. 무슨 말을 했느냐 완료 시제로 15장까지 사건 내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아버지한테 갔다가 다시 너에게 오고 그리고 너에게 핍박이 일어날지라도 너희보다 먼저 나를 핍박했다. 너희는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에게는 내가 이미 함께함으로 너희는 이미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비유를 포도나무 비유로 15장에서 얘기했는데 포도나무는 줄기와 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줄기와 가지가 하나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해서 열매를 맺는다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수적으로나 완전히 동일한 온전한 많은 자녀를 내놓을 수가 있다. 근데 너희가 자녀를 내놓을 때 핍박이 오지만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무엇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핍박이 올 때에는 너 하나를 보고 오는 게 아니다. 너 하나를 보고 오는 게 아니다. 나와 아버지를 기노스코 알지 못합니다. 저희에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나 예수가 그들에게 한 몸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너희를 핍박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를 핍박할 땐 너희보다 먼저 나를 핍박한 줄 알라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족하다 하는 스칸달리조는 발을 다른 길로 가게 하다. 다른 길로 가게 한다는 말은 미혹하게 하는 자가, 사람을 유혹하는 자가, 즉 멸망의 존재들이 사람을 생명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 못하게 유혹을 할 때 실족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2절 먼저 한글 성경으로 봐봅시다. 다 같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15장까지는 핍박이었고 16장은 죽이는 사태까지 이제 갑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이 추려라고 하는 말이 쉰하고 슈나고게, 슈나고게 해서 아포 뭐뭐로부터, 슈나고게는 회당으로도 되고 오늘날은 교회로도 됩니다. 그러니까 출회할 때에는 내보내는데 뭐냐? 회당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회당에서. 출교는 뭡니까? 교회에서 내쫓으면 출교예요. 근데 내쫓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한다고요? 죽인다고 말해요. 죽인다. 근데 이 죽이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아니라 헬라어로 봐봅시다. 예배. 하나님에게 섬기는 무엇이라고 한다? 라트레이아. 예가 아니라 예배. 라트레이아, 예배, 제사라고 저들이 생각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일 때에도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고 한 말을 제사장이 하면서 태연하게 예수를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 생각하길 뭐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자는 죽이는 것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의 한 유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장 2절에서 너희를 죽이는 모든 사람이, 헬라어로 봐봅시다.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파스, 호, 아포, 크테이나스, 휴마스, 너희를 죽이는 자, 파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죽이는 모든 사람이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이 죽인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듯이 그 대적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모든 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죽인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예배나 제사의 일종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16장 3절에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타우타 포예수신 휴민, 이런 일을 저희가 포예요 행한다. 행할 것은 우크 에그노산 톤파테라 우데 에메, 에그노산이 기노스코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뭐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하나의 존재로 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닌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연합이 된 사람과 자기가 홀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둘로 나누게 됩니다. 제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예, 요거 처음부터 한번 봐보세요. 처음부터. 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휴민 에크죠? 나오다. 아르케스, 사르케스, 에이폰. 내가 너희에게 아르케로부터 나옴으로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왜냐하면은 메타 휴먼 헤민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르케로부터 나옴으로 아버지에게서 나옴으로도 되고 너희가 내게서 이 땅에 나옴으로도 된다고 말이에요. 계속 말하지 않은 것은 너희가 늘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이러한 아주 묘한 문구를 얘기해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를 내가 믿기 이전에 나는 누구냐 하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요. 봐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너희가 아들인 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봅시다. 윤영문이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윤영문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제일 저쪽 줄만 한번 읽으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예, 뭐 두째 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여기 2번 2줄이요. 예, 저쪽 줄 안 읽으면 아들 아니라고 올 테니까 예, 읽어보세요. 읽어요. 누가 아들인 거를 자기 이름 넣어서 읽으라니까 다 같이요. 시작. 아이,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세요. 하나님의 아들. 언제부터 하나님 아들이었어요? 아포 아르케스. 그렇죠? 또 아포 이전에 예수님이 존재할 때부터 우리가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요, 까마득한 그 어느 과거의 어느 무한대의 시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값어치를 발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3장 16절이나 지금 갈라디아 4장 6절이나 전부 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아주 의미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눈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고 있다. 지금 저 얘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예요. 우리를 결단코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는지 몰라요. 아니라고. 내가 과거에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환경을, 얼마나 외롭고 불쌍한 환경을, 그러한 처지를 지났는지 하나님이 아시겠느냐고 얘기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불평이 있거든 더 지나보십시오. 하나님 앞서 불평을 하나도 못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걸 발견해야 그때 신앙생활 새롭게 하는 때입니다. 예,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자,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죠. 14장에서 13장에서도 주님이 내가 이제는 내 아버지 있는데 가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까지 장담했어요? 죽으러 가자. 내가 죽기까지 주님하고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기합 받았죠.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14장에 와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누가 먼저 물어봤어요? 빌립의 또마요. 또마가 먼저 물어봤죠.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더니 빌립이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설명을 다 해주고 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도 물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요. 물어봤자 망신만 당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묻지를 않아요. 그럼 알아서 안 묻느냐? 안 해요. 자, 6절 뭐라고 나와요?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왜 근심이 가득해요? 지금 알쏭달쏭한 거예요. 근데 물어봤자 대답은 뻔한 얘기고 가만히 있어. 꼭 누구 닮았어. 가끔 보면은 아는 척은 하는데 사실은 몰라.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또 대답이 안 나와. 그런 과정이에요 지금 얘가. 근데 예수님만 알아봐요. 너희 속에 근심이 이제 가득하구나. 그래서 7절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고. 세상에 이별하면서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별하면서 기뻐하라고 그러죠. 옛날에 중동에 한참 건설 붐이 일어나니까 생전 단 한 달도 안 떨어져 본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갔다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뭐 해가지고 온다고?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냈어요? 가는 게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도대체가? 슬픈 거예요? 울면서 보내서 울면서들. 울면서 보냈어요. 자, 봅시다.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봐봅시다. 실상. 알레데이아 진리를 말하는. 에고 텐 알레데이안 레고휴멘.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실상이 아니고 영어 더 트루스죠.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내가 이제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는 알레데이아 이 진실 이 말을 모르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는 참말을 한다. 참말. 진짜를 말한다. 그 얘기하죠. 그럴 때 알고 보면 진리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사람은 약속해놓고 못 지켜도 그만이고 또 지킬 수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분만이 진리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 게 뭐냐? 자, 쉼페로. 쉼인 너희에게 유익이다. 유익이다. 페로가 뭐라고 써요? 페로가 가져오다 열매 맺다. 가져오다 열매 맺다. 온전하게 만들어 오다 그 말이죠. 도달하다. 도달하다, 지탱하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함께 하는 열매가 된다 그 말을 유익이라고 해놨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이해를 못해. 그냥 너에게 좋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페로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너희에게 온전한 열매를 만들어서 너희가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생활을 합당한 자녀를 내놓을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에고 아펠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이번 제목 중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냥 단순히 읽고 지나갈 것만이 아닙니다. 떠나가면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지금 16장 7절은요. 예, 다시 봐보세요. 16장 7절은 내가가 지금 계속 나오죠. 내가 너에게 알레떼이야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그래서 이게 내가가 지금 계속 나와요. 내가가. 근데 그 내가가 아닌데도 내가가 있다고요. 누굽니까? 내가가 아닌데도 내가라고 쓰지 않아도 내가가 있죠. 누굽니까? 보혜사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또 내가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8장 14절 18장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르라. 예.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죠. 2000년 전에. 그런데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다. 틀린 말 아니죠. 예수님이 죽어줘야 어느 백성에게 유익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익을 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서 확정된 사건이죠.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다 같이 봅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한 생명에 사람 이르렀느니라.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줘야 한다는 것은 대제사장은 무의식 중에 자기는 말을 했지만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아버지에게로 갔다가 와야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쉼표로예요.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해서 양성하고 자기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골고다에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었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과 연합이 될 수 있었어요? 십자가 이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모든 사람과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 하는 게 그냥 읽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영접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영접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예수를 보고 그걸 영접하고 자기 집에 함께 있으면 영접해 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이름을이 아니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니라 에이스 토 오노마 아우토, 그의 이름 안에서 믿는 자, 그의 존재 안에서 믿는 자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냥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새언약도 아니고 옛언약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보고 믿었는데 오늘날 뭐라고 하냐, 보지 않고 믿는 자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안 보고 믿으면 복이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이 아니고 그 이름 안에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돼서 오니까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똑같은 누구를, 다 똑같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영접할 수 있게끔 됐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똑같은 예수님이 주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지구상에서 이 사건 설명해 주기가 쉽다 그랬어요. 한국에 한 사람이 몇 명까지 늘어난 걸 얘기했다고요? 8명. 팔도에 8명으로 등장했었어요. 8명으로. 서양에는 고작 해봤자 한 사람이 둘로밖에 안 돼요. 그 둘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한국의 홍길동은 똑같은 존재가 8로 나왔어요, 8로. 그래서 이해가 잘 가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우리가 각자가, 나는 예수님을 이만한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은 요만한 예수 영접하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내게 있는 주님이나 여러분들에게 있는 주님이나 동일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보다 더 큰 예수를 영접했다고 가끔 과대망상증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내 믿음은 크고 내 믿음은 적다. 믿음이 크다 적다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또 더 엉터리야 이제.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형용사적인 것으로 말할 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 그 존재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4절부터 봐보세요. 봐보세요. 몸이 하나요, 몸이 성령이 몇이에요? 하나이니. 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자, 성령도 하나다. 또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한 몸, 한 성령, 동일한 몸과 동일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럴 때는 한 몸, 한 성령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몸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불렀다. 그 다음에 주도 보세요. 하나요. 또 하나가 뭐가 들어가요?
주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밥티조도 하나요. 예, 밥티조. 밥티조도 전부 다 이게 하나다. 그러니까 믿음이 형용사로서 믿는 형태를 말하는 믿음이 있는데 원래 믿음은 누굽니까? 주님 자신이 바로 믿음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형태로 나타난 믿음만 가지고 말한다면 어린아이 쪽의 신앙생활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똑같은 주님의 존재로서 믿음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얘기할 때는 이건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죠. 아무리 지금 어린아이 짓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사람은 동일한 믿음, 동일한 주님을, 동일한 성령을, 동일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동일한 밥티조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밥티조는 바로 밥티조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존재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6절? 하나님도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는 보세요. 먼저 하나님, 몸, 성령, 주, 믿음, 밥티조 이거 전부 다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의 차이점을 두는 그 자체가 아직 자기가 제멋대로 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이 막 가버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동일한 주님,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믿음 속에서, 동일한 성령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똑같은 분 안에 우리가 오늘날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한 편, 한 패, 한 패. 너하고 나하고 같은 편이다 그 말이에요. 같은 편. 그렇게 좋아해요. 어때요? 우리는 한 편입니까? 우리는 한 편이에요? 다른 편이에요? 그러거든 서로 사랑하자고요.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십자가 사건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고 그러는 것은 모든 자가 동일한 예수를, 동일한 하나님을, 동일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길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너에게 쉼표로 유익을 갖다 준다. 똑같은 목적, 똑같은 열매를 낼 수 있기까지 된다고 말이에요. 세 번째로 유익하다고 그러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코스모스는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자, 이는 저를 16절 보지도 그냥 못하고. 읽고 도망만 갈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 이제는 이별이 없죠.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울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막 달려들다가서 그만 좀 만지라고. 예. 이별이 이제 없어요.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영원히 우리가 언제 창세 전에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코스모스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한 존재들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영접하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코스모스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기노스코 알리라. 한 몸이 되어져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그냥 갔다가 오셔야 돼요. 갔다가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21절 이하에서 23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 계명을 가지고, 계명은 뭐라고 써요? 호로고스였죠. 그러니까 동일한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짐 받은 사람은 동일한 예수,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하나로 통일돼 버립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냥 계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호로고스를 가지고 지키는 자, 30명, 60명, 100명을 내놓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왜 똑같은 존재가 30명이든 60명이든 100명이든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나온다면 똑같은 존재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호로고스가 동일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로 갈 사람과 아닌 사람 구분하는 게 아주 간단해요. 뭘로 중요한? 첫째, 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연합이 되면 함께 한 이름으로 움직입니다. 두 번째, 내놓는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존재로 다 받아들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천주교가 한국에서 어디를 가든 한국에서 미국을 가든 그 호적이 따라다녀요. 몰몬교도 보니까 호적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미국을 갔다 그러면 미국 몰몬교 본부에다가 보내주면요, 그 사람 어디를 가는지 그걸 다 보내줘가지고 가면 또 형제라고 또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이제는 교회를 같이 다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연합사건 가운데 일을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명, 나의 호로고스, 내 존재를 가지고 지키는 무리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자들만 하나님께 모여서 모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자고, 그 사람에게 아버지와 주님이 그날에는 함께하겠다고 그러는 사건을 그 사람들에게만 나타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가로딜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코스모스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내 말을 지키리니, 호로고스 지킨다고 말이에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존재가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냐 아니냐는 게 분별하는 게 아주 간단해져 버려요. 아주 간단하게 소속이 나와요. 그래서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계명을 지키는 게 내 말을 지키는 거죠. 예.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건 여기 요한 1서 2장 4절에서 7절도 나오지만 여기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냥 나와버려요. 계명을 지키는 게 뭔지. 나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게 동일한 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무리들이 나와요. 성령 회방제가 뭐냐? 함께 한 이름, 한 모임, 한 주 밑에서 사람을 모으는 일을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독불장군으로 사역하는 것이 성령 회방제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 사람을 모으지 아니하는 자가, 그 사역 자체가 나를 회방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를 회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게 뭐냐면은 한 이름과 한 모임 안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사역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걸로 회방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다. 쉬었다가 둘째 시간.